이어노라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잠시 후에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구하심에 따라서 보내신 성령, 그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함께 계시겠다 하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여전히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을까? 예수님은 절대 죽지 않으게 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오가시면서 많은 사람들, 수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들에게 죽임을 당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 그곳에 당시에 한 200에서 300만 정도의 인원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여들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온 시내를 덮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시는 이여 찬송할지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와 같이 찬양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도 그곳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이다,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그것을 만들었느냐, 그렇게 그들을 호통하실 때에도 그 중에서 누구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제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성전 경비대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제재할 수 없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크신 권능으로 누구도 다 대적할 수 없는 그런 권위로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대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6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험을 당하죠. 대제사장들과 또 이 장로들이 와서 너희가 이와 같이 성전을 더럽게 성전을 에서 너희가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고 또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것은 누구의 권위냐, 이게 질문하기도 하고, 그동안 상종도 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이 함께 와서 로마의 카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 그것이 옳은 거냐 이렇게 시험하기도 하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만일에 부활 후에 있게 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 가정을 예로 들어서 시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그에 막히지 않고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 아마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말씀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이 세상, 아버지께서 나와서 이제 세상에 왔다가 이제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사실은 이 뜻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것과 또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해를 이제는 조금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그런 나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고 또 하늘에 올라가서 너희들에게 다시 성령을 보낼 그 일을 완성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담대하게 이 일을 이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의 심령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해서 극히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참으로 어렵고 힘든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이 당하는 그 고난은 아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불확실한 시대에서 참으로 우리는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잠시도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스스로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위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은 지금 온 인류가 이제는 그래서 퇴치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전염병으로부터 이 면역을 갖기에는 시간들이 많이 걸리고 또 이것이 진행되는 중간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전 인류가 감기처럼 지니고 살아가야 될 질병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거보다 더 치사율이 높고도 또 전염이 강한 그런 전염병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또 올 수 있다 하는 것이 사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리가 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핵무기에 대한 위험은 사실은 온 인류,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를 종말에 이르게 충분한 것들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나 있을 줄 모르지만 그러나 이 가공할 만한 그런 살상력이라든지 이게들 후유증으로 해서 온 인류가 일시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이다. 1945년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투과됐던 그런 원자탄에 대한 것이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만은 사실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탄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즉시 사망했던 사람들이 7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계속 화상이라든지 또 방사선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20만 명. 전체적으로 보면은 35만이었던 히로시마에는 대부분이 다 이런 원자탄으로 인해서 오늘날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아니,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숫자가 9개국에 11,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위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것에 비해서 보통 60배 내지 100배 정도 되는 것. 이것이 11,00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핵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세상에 누구도 어느 곳에 있든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마지막 날에 온 세상에 불의 심판을 당할 것으로 예언한 그 말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잊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염병에 의한 것이나 핵무기에 의한 것들, 천재지물로 인한 근심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의 기쁨보다는 사실은 근심과 걱정들, 두려움 속에 살아온 날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근심 걱정이 떠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일들이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 안에서도 서로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으로 인해서 또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들로 인해서 그렇게 근심 걱정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말씀하신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25절, 26절 말씀, 27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이제 때가 이르면 너희들이 이제는 그날에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비록 하늘에 올라가시지만 이제 다시 보내실 성령, 그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이제 그때에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직접 지금까지는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지만 내가 비록 너희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오늘날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을 들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셨는데 이제 그 모든 기도를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은 다 밖에 서서 중보기도 대제사장들 또 제사장들이 기도할 그 시간에 나가서 자기들이 기도를 하게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언제든지 또 어느 때든지 또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면 내가 이것을 들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제사장이 되었어. 너희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누구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환난 날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근심 걱정하는 일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얼마나 우리가 간구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근심 걱정하는 일들, 이 일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낙심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의 시간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 시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기보다는 우리 사람의 욕심대로 내가 급한 것, 내가 원하는 것들, 또 때로는 중언부언 기도하고 때로는 기도할 줄 몰라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를 할지라도 그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 시간이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 때문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너희들이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을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하는 근심 걱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근심 걱정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또 기도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때로는 세상 일로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그때에 함께 계시는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위에서도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사실은 28장 한 절 안에
네 개의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 안에는 성경에서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세상에 오시고 또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예수님에 대한 사역, 이 모든 것, 예수님에 관한 그런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에 관계된 모든 말씀들이 이 한 절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동사가 4개가 나와 있죠.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또 세상에 왔다.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과 다시 세상을 떠나다.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4개의 동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하는 것은 부정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아버지에게서 나온 사람, 아버지에게로부터 나온 사람은 오직 한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느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되셨다 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하나님, 생명,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세상에 왔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무소부지하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전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사람과 같은 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죽음, 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픈 사람의 고통은 아프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고통을 알지를 못합니다. 부부간에서 서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느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여기 세상에 왔고, 우리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고통을 함께 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고통을 아시고 또 사람들이 병들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사로와 같이 죽은 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죽음에 대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여기 보면 기도하셨다. 다른 성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얘기가 없는데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이제 십자가 앞에 죽음을 앞에 두고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 두려워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아플 때 우리의 마음을 진실로 위로해 주실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의 몸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떠나시게 된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안에 죄로 인해서 죽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 아담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는 말미암아 이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그들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디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바로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떠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 누구에게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는 이제는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 땅을 살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이제는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그들을 세상을 떠나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가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죄 사함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과 대속의 은혜, 이것을 그들에게 말했을 때 그때 제자들이 이제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에 올라갈 그런 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또 우리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다.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온 자, 이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들이 바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를 믿는 자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의 말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 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활의 신앙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기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비록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도라 평지에 60교시나 되는 그런 신상을 세우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에 절하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거부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만일 한 번도 너희들의 기회를 주지만 그곳에 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을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리라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환난 많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실 분이시다.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를 이겨내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뒤에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풀무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 부활신앙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비록 죽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재난의 날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 위에서 생명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코로나가 이 땅을 이렇게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한국과 같은 어려움들 가정과 직장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그 고난에서 우리를 지켜내실 뿐만 아니라 또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참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또 때로는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현장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31절, 32절,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나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29절과 30절에서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데 30절 보게 되면 3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너희들이 제 곳으로 흩어지겠다. 도망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도 내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주변에서 너도 그의 도당이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너도 예수의 제자다, 그렇게 얘기할 때 죽음이 두려웠어. 3번이나. 또 나중에는 맹세하고 내가 절대 주님을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은 제사장의 뜰 안에서 돌이켜서 그 베드로를 보십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를 돌아보신 예수님의 눈길을 평생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서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긍휼적인 마음으로. 내가 이제 돌이킬 후에 내 형제들 굳게 하라,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는 말을 듣고 7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물가에, 호수가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하고 한 번도 잡지 못하고 돌아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고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주님이 제자이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떠나서 내 평생 동안 내가 혼자 고기 잡는 것처럼 내가 힘들고 애써서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실까, 이런 힘든 일을 하게 하실까,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2021년도 이와 같이 외롭고 힘든 날이 나에게 누구에게는 다 올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계시다. 어떻게 계십니까? 자,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이 세상 안에서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 안에서는 모두가 다 트러블이 있어요. 환난이 다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담대하라. Take heart.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누구에게 지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켜라. 왜? I have overcome the world.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은 나를 죽게 했지만 내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들을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거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믿고 2021년도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러한 위로와 평강 가운데,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재난의 때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해서 중언부언하고 또 짧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현장에 우리를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담대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선한 이웃교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